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호세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건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전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인데 그 후에는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좀 독특하게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와 자식들을 통해서 그의 결혼과 또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먼저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과 징계의 말씀으로 칭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선지자의 삶,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타냈던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기, 사람들의 어떤 마음, 또 사람들의 행위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완전히 온 세상을 지배하는 죄악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때때로 이 사랑만큼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는 일들이 때때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강력한 것이 사랑인데 그렇게 이 사랑은 그것이 배반되거나 또 화답받지 못할 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거하던 그 지역 가운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음란한 여인으로 어쩌면 유명한 혹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시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을 찾아가서 아내로 맞았다는 점을 볼 때 그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무슨 그저 결혼만 하고 그냥 마음 주지 말고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내를 맞이한 이 고멜에게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진정으로 사랑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하고 그와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이 음란한 행실을 버리지를 못하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갔습니다. 이때에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래서 평생을 함께할 자기 배필, 자기 아내로 맞이한 여인이
비록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녀가 음란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토록 마음을 쏟아서 사랑했던 이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떠나갔을 때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스러웠을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세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책망과 징계의 이름으로 칭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도 또 죄인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할 줄을 압니다. 물론 요즘에 워낙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변질되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아주 흉악하게 행하는 일들이 때때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이 세상 사람들이라도 자녀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일반적으로 다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앞서 말했다시피 선지자가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을지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하여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부르짖던 그 자기 민족을 향한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자기 자녀들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칭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의 피 흘린 죄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펴할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해서 그 민족을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던 그 사랑하는 민족, 우리로 치자면 이 나라를, 대한민국과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폐하실 것이다. 이 죄 없는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으로 자기 첫째 아들의 이름을 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둘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칭해라. 내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둘째 딸의 이름으로 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셋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해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자녀의 이름으로 칭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두려운 말씀들, 이 책망의 말씀들을 떠올려야 했을 선지자. 다름 아니라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이 이 끔찍하고 두려운 말씀들로 칭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마음이 그의 평생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졌을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고통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호세아서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때때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어떤 남자의 품으로 떠나갔을 때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제정신으로 살아가기에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이 아닐까 싶을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조그마한 상상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갔을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스러웠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고 왜 선지자는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무엇도 억지로 행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뜻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기도 하는 이 끔찍하고 두려운 말씀 앞에 어떻게 기꺼이 자기를 들여서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앞에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자기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인해 탄식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 찢어지는 애통함 속에서 선지자는 기꺼이 자기 삶을 들여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 부르실수록 하나님을 멀리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그들을 멸하고 교통하지 말라고 하신 이 이방 민족들을 끝없이 짝하며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는 모습들이 많이도 나타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노를 격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인해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실 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후에는 또다시 이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이방 민족들을 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하며 우상숭배를 행합니다. 그 마음을 끝없이 우상에게로 향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행하는 수고마다 넘치도록 소산을 거두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그들이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그들이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수록 이방 나라를 향해서 눈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성경에 만 가지로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그것을 자신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호세아서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서 11장 12절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을 행한다고 그 마음속에 정함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며 그 모든 주변의 강대한 민족들 가운데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입히시며 먹이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호세아서 8장 12절의 말씀은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셔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만 가지로 말씀을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 옛날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찾으시고 부르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실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짝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짝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잠시만 틈이 나면, 잠시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면 너무나 쉽게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 돌아서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함이 없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들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시고 애통하신다는 생각은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그것을 망각하고 잘못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높이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잘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행동을 인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것은 잘 떠올리질 않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것은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우리가 인격과 인격으로서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할 때 나를 내 사랑 앞에 어떤 배반하고 잘못 행할 때 우리의 가슴이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한없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눈물 흘리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함을 인해서 그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우리가 이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 생명이 끊어지실 때에 하늘에서 물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는 이 모습이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장면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라도 살리고자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잘못 행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껏 짝하며 간음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뜻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며 우리 스스로 고통과 멸망을 자초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를 인해서, 그러한 이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눈물이 이 땅을 적셔야 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인해서 자기 삶을 들여서라도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자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 아이의 이름으로 칭하신 바를 말씀하시면서 행하실 때에 그저 심판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저 그들의 죄를 인하여서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것이었다면 선지자의 마음이
그토록 아프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볼 때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좀 다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수없이 잘못을 행함에도 끊임없이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탄식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을 볼 때 칼로 치시고 연병으로 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자신을 칭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잘못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때때로는 전쟁으로 그들을 멸하시기까지 하시는 이 두려운 일들의 배후에는, 그 뒤에는 그 백성들을 인해서, 자기 백성의 그 죄악을 인해서 자기 백성에게 화답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탄식과 눈물이 그 뒤에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탄식하시며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또 때로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라도 징계하셔서 그들이 그 고통 속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셔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탄식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타인에게 연애받아서 음부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이토록 배역하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너는 가서 그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기서 건포도 떡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진짜 신도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간음을 행할지라도 그토록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배반하고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거짓 신들에게 가서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가서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실 것이지만 반드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다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향해서 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 받는 자라, 암미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죄 백성들이 사랑하시는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상을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토록 배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시게 할지라도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악인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함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은 한없는 탄식 가운데 눈물을 흘리십니다. 끊임없이 그 책망 가운데라도 자기 백성이 언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러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죄 백성들의 이 괴악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징계하시지만 분노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이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진짜 요즘 21년도부터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이 완전히 이제 폭력으로 법적으로 이제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라면 오랜 시대에 걸쳐서 자녀가 어렸을 때 매를 들어서 이후에 커나갈 때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록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조금만 생각해 봐도 자녀에게 매를 들 때에 아이가 맞아서 아픈 게 클까요? 부모가 자기 그토록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간절히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매를 들고 그 자녀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들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부모의 마음에는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혼날 것만을 두려워해서 때때로 부모가 매를 들거나 책망할 때 그 징계를 면하고자만 하고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일수록 또 생각이 깊은 자일수록 자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내가 잘못함을 인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바르게 커가기를 원해서 행복하기를 원해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할까요? 호세아서의 말씀은 저 옛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고 죄의 백성들에 의해서 화답받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애타는 사랑을 절절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 죄악 가운데 멸망해 가던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만가지로 약속과 능력의 말씀들을 기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죄인된 우리들의 심령,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마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께로 마음 들이지 않고 잘못을 행하고만 이 고멜처럼 끊임없이 간음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행하고만 끊임없이 다시 찾으시고 불러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걸음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겪는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능히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작은 소리마저도, 아주 작은 아픔도, 우리의 마음의 작은 소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죄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따뜻한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손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영원한 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그 완전하신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위협 가운데, 그 괴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때마다 먹여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말라 죽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먹여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 우리 자신을 해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죄된 상태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자면 정말로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입고 날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화답하고 계십니까? 저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잘못 행하고 때때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영적 어떤 잠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은혜 안으로 붙드시고자 하시는,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돌이키는데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나는 이토록 잘못 행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토록 부끄러운 모습으로 잘못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악한 나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부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멸망당함을, 내가 잘못된 길로 행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토록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는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크게 와닿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의 그 잘못,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때때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그가 나에게 잘못 행하면 그 사랑이 언제 사랑했냐는 것처럼 내가 언제 그를 사랑하고 있었냐는 듯이 내 분노가 나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갚아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때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간절히 찾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다면 이 사랑을 생각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이, 나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간절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이, 그 사랑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변치 않고 나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속에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만을 기뻐하고 만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위로하고자 했을 호세아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은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 자신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통하여 화답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은 자를 인하여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배반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애통해 하시지 않으시도록, 조금이라도 더 화답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빼앗기고 돌아서는 우리들의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께로 향하겠나라고 하다가도 어느새 세상의 어떤 일들에 치여서 내 주변에 둘러싼 어떤 환경들로 인해서 어떤 내 삶에 집중하느라, 내가 어떤 바라는 것들에 집중하느라, 혹은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들에 빠져서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깨닫고 돌이키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로우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중요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바빠서,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내게 버겁게 느껴져서 그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인자하셔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손길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고통받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자기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향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연락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토록 아름다운 은혜들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 참 많은 말씀들로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이나 즐거움보다도, 세상에 우리 눈에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어떤 일들보다도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 시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